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귀한 비전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머리 숙인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비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퍼즐 맞추는 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퍼즐이 한두 개짜리 퍼즐이면 이게 재미가 있는데 조각이 상당히 숫자가 많을 때는 되게 힘들어집니다. 퍼즐 중에는 4,000개가 넘는 그런 조각도 있어요. 4,000개. 엄청난 퍼즐들이 있는데요. 이 퍼즐들을 맞추게 되면 이 4,000개가 넘는 퍼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맞추고 나면 다시 헛지 않고 액자에 넣어서 보통 벽에 걸어 두더라고요. 그런데 이 퍼즐을 잘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죠. 이 퍼즐이 다 맞추어졌을 때 결국은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퍼즐을 맞추게 되면 퍼즐을 더 잘 맞출 수가 있고 효과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먼저 그런 그림이 없다면 조각조각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퍼즐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인생은 수없이 많은 퍼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있다면 퍼즐 조각조각을 다 맞추었을 때 나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내 인생이 대충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대충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살아가는데 더 의미 있게 더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큰 그림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그림. 비전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큰 그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큰 그림. 완성되었을 때,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큰 그림이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써서 유명해지신 분 있죠. 전옥표 씨라고.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빅 픽처를 그려라.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뜻이죠. 이분의 그 책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좀 참고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큰 그림, 빅 픽처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빅 픽처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만나는 것이다. 무엇을 성취하고 갖겠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원래 목적에 맞게 서 있는 존재의 개념에 가깝다. 빅 픽처를 그린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그리고 그 영역에서 자신이 지닌 모든 열정을 불태우게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우리가 집중, 열정을 불태우려고 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의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쪽에 내 인생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큰 그림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기에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내 삶의 조각들을 주셨는가? 이것이 다 모아졌을 때 대충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 이런 인생의 큰 그림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라고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죠. 예. 그런데요, 한인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아이들을 막 키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이 이름을 하버드라고 지어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하버드는 썽이거든요. 예, 하버드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학교에 많은 돈을 기증해서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교를 했는데, 이름을 하버드로 해버리면 황당하잖아요. 썽인데 하버드는. 그 정도로 하버드에 들어간 걸 목표로 했어.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참 놀랍게도 그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하버드에 매년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많은 코리안들이 들어가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들어간 학생들 중에, 한국인 중에 40%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 최고의 명문대, 가문의 영광, 거기에 들어가 놓고 40%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그래서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동양계 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코리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특별히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좀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심층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결론이 뭔지 아세요? 왜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에 들어왔다가 오랫동안 못 있고 중간에 탈락하는가? 그 이유는 결론, 그들에게는 장기적인 인생 목표가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잖아요. 입시 위주의. 너 하버드만 들어가면 돼. 하버드 들어가면 너 인생 끝난 거야. 너 목숨 걸고 하버드 들어가야 돼. 너는 무조건 하버드 가야 돼. 이름도 하버드로 지어. 이래가지고 하버드에 들어간 것 자체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럼 하버드에 딱 들어가고 나면 맥이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인생의 목표를 이미 성취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하버드에서 내가 앞으로 졸업해서 뭘 할지, 여기에 대한 인생의 분명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이미 자기 그림은 다 맞춰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다가 방황하고 헤매고 결국은 낙제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교육 풍토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그림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잘못했어요. 왜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빅픽처. 이것을 이제 저는 오늘 성경적인 용어로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 여러분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살 수 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전이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위에 말씀 있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 영,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Your young men will see 뭐요? Visions. 여러분 젊은 사람이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나 이걸 위해서 살고 싶어. 나 이걸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어.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특별히 젊은이들의 특징은 바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야망과 비전을 잘 구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전이란 말 참 많이 듣죠. 특히 제가 리더십 교수이기 때문에 리더십 책을 읽어보면 비전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개발서도 읽어보면은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의 비전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야망이에요. 자기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한 그것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야망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예.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추구하지 마라.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럼 아예 우리는 쪼그라들어서 그냥 인생의 비전 없이 그냥 살아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를 위한 너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비전을 그런 야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추구하라는 거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빅픽처가 세속적인 야망을 흐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꿈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비전이 참으로 귀한, 존귀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리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위대함이 있는 곳에는 사소함이 사라진다. 위대한 꿈이 없는 곳에는 사소한 것이 성행하게 된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삽니까? 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의 목숨을 걸고 삽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꿈이 없기 때문이죠. 위대한 꿈이 없으니까 시시한 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죠. 시시한 것에 삶을 드리게 됩니다. 위대함이 있는 곳에는 사소함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묵시라는 것이 비전이란 단어로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는 해석이 되는데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요, 방자해진다, 망하게 된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생에 큰 꿈과 큰 비전이 없으면요,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대충대충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진짜 비전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전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게 영어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perish 한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요, NIV 성경에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는 거죠. Where there is no vision 대신에 뭐예요? Revelation.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이 Revelation이잖아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의, 성경 원어의 의미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비전인데, 이 비전은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부분으로,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바울도 비전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드린 사람인데요. 이방인 선교 비전이죠.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막 목숨을 걸고 나중에 결국은 이방인 선교하다 죽지 않습니까? 참수당해서 죽는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는 말이 있죠. 사도행전 26장 19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때로는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So then King Agrippa, I was not disobedient.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 To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드린 거죠. 이 비전의 특징이 뭐예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짜 비전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야망이나 꿈은 나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성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아마 우리 이순복 전사님이 계셨다면 해성교회에서 제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에 큰아들 초등학생이에요. 아마 혜림이 나이 많았는데 방이 있더라고요. 그 방이. 근데 그 방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장래 대법관의 방. 그러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불렀어요. 야, 너 꿈이 뭐냐? 예, 대법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야, 참 기특하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그런데 전사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너 대법관이 돼서 뭐 하려고 하니? 왜 대법관이 되려고 하니? 얘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얘를 망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너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대법관이 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데 너가 왜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대법관이 되면 훨씬 더 훌륭한 대법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왜 판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받을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 거죠.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인생에 성공합니다.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대놓고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실패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왜냐?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난 뒤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됐다든가 돈이 많아졌다든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공한 다음에 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노예였다가 죄수였다가 최고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총리 대신. 그 다음에 그는 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한 거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 성공한 이후에 더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그림이,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성공해서 그 성공을 누리고 즐겨야지 그 성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가치의 문제인데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면 아깝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러셀이 쓴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글귀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의대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보기에 그는 앞날이 아주 창창한 의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면 고소득 직장은 보장된 셈이었습니다. 그는 돌연 선교지로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촉망되는 장래에 미래의 비전을 버리고 힘든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나는 그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야. 그렇지만 그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잖아. 그때 그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길이 아니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다 그가 천국 갔을 때 그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에 더 가치를 내가 두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떤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은 아닐지 몰라도 저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금방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50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이승복 지사님 아주 충격을 받으시는데요. 예. 제가 50줄에 들어갑니다. 50줄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금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건 단순히 직장이 잘 안 잡힌다, 뭐 결혼할 상대자가 없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분명하면요, 그 인생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역사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칙이 있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뭐 이런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수가 무궁무진하신 고수 중에 고수시니까 그 수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람마다 그 사람에 딱 맞게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나 대충 한번 정리해 보면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바로바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널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 내가 너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하나님 주로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지금 브라질 선교사로 가라.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동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런 학교에 가서 내가 좀 학생들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한동대를 저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갈대상자에 보면요, 김정길 총장님이 카이스트에 잘 나가던 과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신설대학교, 그것도 지방에 있는, 포항에 있는 대학교에 총장으로 와달라고. 그 총장님이 뭐 갈 이유가 없죠. 지금 과학자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딱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총장님의 약점을 물고 들어갔죠. 뭡니까 약점이? 장로님이시란 분이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도 안 물어보고 아니라고 대답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끊었는데요.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두렵죠. 신설대학교에 가는 것이.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갔는데 사모님하고. 주일 예배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부르심과 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을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다. 그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총장님과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동대로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을 쭉 읽어 나갔는데 갑자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적어 놓았죠.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읽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일 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이 오면서 갑자기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스타를 부러워하죠.
예, 오늘날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한 게 연예인이거든요. 옛날에는 아이들 보고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면 대통령이요 뭐 이런 건데 요즘은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스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다. 네, 스타는. 이 땅의 스타는 다 스스로 타락한 자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땅의 스타는 잠깐 반짝이다 끝나는 거다. 무대에서 박수 소리 거치고 나면 고독하다. 스포트라이트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귀중한 인생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비치는 인생. 그게 스타거든요. 스타가 별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비치는 인생.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가 별처럼 빛나는 이 땅의 스타가 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많은 사람을 그럼 옳은 데가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많은 사람 갈팡질팡 길 잃은 양들 헤매는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인생이 하늘나라에 갈 때 스타같이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될 때 지혜 있는 자가 되겠으면 공부를 계속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더 계속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 제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죠.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목표를 적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리더십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기 어떤 사명선언문 같은 거였어요. 그때 제 사명선언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한동대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는 이유도 바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비전이 그림이 분명해지니까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인생의 비전을 주실지 모르거든요. 누구 말처럼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꿈을 통해 비전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꿈쟁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가 앞으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식으로 쓰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요셉을 높이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힐 거다. 수많은 사람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하실 거다. 그때 요셉아 너는 그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냐면요. 요셉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꿈을 붙잡으라고. 그럼 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냥 높은 사람 되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이 없으면 좌절하잖아요. 어느 날 간수장이 문을 열었는데 감옥 한복판 누가 목매달아 죽었어 보니까 요셉이야.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은 이겼기 때문에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겼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요셉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그림이 있거든요. 빅픽처가 있거든요. 그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요. 혹은 환상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30해째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불우한 삶을 살았죠. 왜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나라가 안 망했으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세상을 표현대로 하면 재수 나쁘게, 그죠?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재수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정말 운은 나쁘게 말이죠. 운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정말 인생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캄캄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하루 이틀 아무리 기다려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포로에서 풀려날 상황도 안 되고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에스겔이 답답한 상황에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마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는데 거발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다. 근데 그 비전이 뭐였냐면요. 여기 밑에 또 나오죠.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선지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할 사람으로 에스겔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못해서 많이 허탈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에스겔이 그때 그냥 평화로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지금도 그 이름이 별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되는 아주 특별한 성경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자신이 성전에서 직무를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성전 바깥으로 부르셨어요. 자신이 제사장으로 알았는데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편안하게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고난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엔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 싶을 때, 캄캄하다 싶을 때,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정말 절망이다 싶을 때, 나의 인생에 정말 그림이 없다 싶을 때, 나의 인생에 정말 답이 없다고 싶을 때, 사방이 막혔다고 싶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엎드린다면, 기도한다면, 그 발 안 가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인생의 비전을 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환상을 막 추구하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일생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거죠. 복화술사, 이런 복화술이라고 아세요? 복화술. 입을 안 열리고 소리를 내는 건데 우리나라에 안재우씨라고 이분이 아주 탁월한 복화술사인데 이분이 신학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안재우씨가 젊을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인생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을 본 거죠. 자기가 어떤 무대의 공연장에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서가 있는데 그 옆에 자기가 아주 큰 인형을 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인형을 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공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복화술사가 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거죠.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화술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래가지고 인형을 본 것이 바로 고등학교 때 본 것이 바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분 복화술 그 안재우 씨 그 사무소가 노원에 있습니다. 노원에 1년에 한 번씩 그런 복화술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이 목사가 좀 하기에 또 좀 이제 인형 들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 복화술을 배운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화술은요 사람 마음을 여는데 최고예요. 최고. 인형 가지고 하면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다 마음을.
그 이분이 지금도 마마 뭐 쇼라고 해가지고 아주머니들 마음을 막 열어주는 그런 인형극도 하고 있고요. 진짜 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비전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영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후배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방학 때마다.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요. 왜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영어를 가르쳐주는 조건이 뭐냐? 아침에 큐티 1시간 하는 거. 그래서 큐티 1시간 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걸 제가 방학 때마다 했어요. 어느 날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다들 놀러 가고 막 하는데 저는 선풍기도 없는 강의실에서 후배들 모아놓고 하니까 돈을 누가 줍니까? 뭐 금방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힘들잖아요. 막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데 학교 도서관 쪽 올라가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주여 너무 덥습니다. 진짜 이 짓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만할까요?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어요. 도서관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느낌에 뒤에 누가 계신 것 같아. 고개를 딱 돌렸는데 눈으로 봤는지 마음으로 봤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앞에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너무 높아서 거기 매달린 분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가 한마디 탁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 순간 그분이 예수님인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탁 숙이면서 예수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목말랐는 게 이해가 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목이 마르셨겠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20세기 대학 한복판에 오셔서 또 목말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음성으로 감동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기 캠퍼스를 봐라.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저 많은 학생들을 봐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동아리가 있고 그때는 서클이라고 그랬습니다. 서클. 많은 서클이 있고 또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들에게 천국으로 가르쳐주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모임이 너무 없다.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저들이 대부분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저 젊은이들을 보니까 내 목이 탄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목이 탄다. 내가 목마르다. 그때 제가 울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목 안 마르게 해드릴게요.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게요. 이 일을 계속 할게요. 그럼 제가 영어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그걸 했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 연합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봤던 그 환상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는 그 환상이 너의 부르심이었다. 젊은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었다. 제가 일부러 제가 대학생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원래 파주에 성인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하나님 다 막으시고 이 대학교에 와서 강의실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한동대도 이상하게 오게 됐고 이래가지고 지금 젊은이들 상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때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미안합니다. 예수님 이제 핍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 비전을 가르쳐 주시거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자인데요.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총책임자로서 1년에 반을 외국에서 생활할 정도로 엄청나게 헌신하고 잘하고 있는데 동생이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비전을 가졌느냐? 전혀 안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느냐? 어떤 자매를 사귀게 됐는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그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스튜디오스로 그 외국에 나가더니 거기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에 빠져가지고 선언을 한 거죠.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하는 남자와만 결혼하겠다. 그 동생이 갑자기 여자를 잃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도 고집 있잖아요. 나는 상관없다. 나 안 하겠다.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 동생이 그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이 전도협회 한번 알아나 보자. 우리 철구 형제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자. 이거 동생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에 간 거예요. 그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어린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이 전도회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본인이 결정했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한 것은 그 자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도 김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생 사역에 대학생 교회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그레이스 교회, 미국의 은혜 교회 목사님이시죠. 많은 책을 쓰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 미식축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미식축구에 막 열정을 들였는데 경기에 승리하고 소감문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미식축구 너무 좋습니다. 승리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더니 누가 그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서 어떤 자매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폴리라고 하는 아주 예쁜 자매가 누워있는데 남자친구가 실수로 총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총알이 발사돼서 목을 꿰뚫어가지고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이 자매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이야기를 거니까 이 자매가 자살하고 싶다고. 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때 이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실한 크리스찬 청년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대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자매가. 놀라운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사고가 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사고가 안 났으면 내가 너무 예쁘고 잘 나갔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다. 근데 내가 사고가 나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바로 이거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미식 축구 공을 껴안고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운동장을 달리는 그것이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변화시키는 이 일이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가로서 혹은 연예인으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또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전문직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이 많죠. 학원 보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요. 학생들 스쿨버스 또는 학원버스에 짐짝처럼 실어가지고 막 학원버스를 막 돌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비전을 주는 학원이 별로 없는 거죠. 예인 댄스 학원 같은 데 빼고 예, 학생들에게 인생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지식은 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비전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기도하는 자가 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녀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그게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기를 보여주시면 그게 비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물불가리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지요. 성공하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진짜 성경적인 성공은 뭘까요? 성경적인 성공은 결코 그저 많은 것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지 성경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뭐냐?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도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면 그 성공은 실패하는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 교수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를 쳐보니까 이분이 골프를 쳐보니까 인생이 골프와 같다. 왜냐? 골프는요. 멀리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깃대에서 가장 가깝게
공을 떨어뜨려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가 단순히 멀리 날리는 운동이라면 힘센 사람이, 강호동 같은 사람이 골프에 최고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골프는 기술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멀리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깃대 그 구멍에 그저 가장 가까이 공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가장 멀리 날아간 사람, 가장 많은 걸 소유한 사람,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간 사람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지만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날마다의 조각들을 잘 맞추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크지만 내 삶의 작은 조각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내 삶의 많은 퍼즐들에 최선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퍼즐 맞추기를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달려가면서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은총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은총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말이라면서.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꿈과 하나님 주신 꿈의 차이가 뭐냐. 세상의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 꿈이 크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결국 꿈이 점점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요, 정말 별관 같은데 작은 것 같아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주신 그 인생에서 성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